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상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즉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팔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신분이 이미 바뀐 사람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기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과 동일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다 이루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0계명, 6계명, 살인은 마음의 살인, 말의 살인, 관계의 살인으로 7계명 간음은 마음의 간음, 눈의 간음, 행동의 간음, 그리고 가정의 간음으로, 그리고 8계명 도둑질과 9계명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관계입니다.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과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하고는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자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애, 사랑? 아닙니다.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잘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되거나 악한 사람이 잘 되면 우리 마음이 왠지 불편합니다. 왜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착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하냐고 불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권선징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권선징악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왜 권선징악을 좋아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줘야만 마음이 시원하지만 만약 보복을 하지 않으면, 아니 못하면 평생 피해의식과 분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복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여러분, 임신한 여인을 때려서 낙태를 시키는 이런 행동은 명백한 살인 아닙니까?
그러면 임신한 여인을 때린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살인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낙태를 시켜 살인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임신한 여인이 다른 외적인 상처를 받았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 여러분의 딸이 임신을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 맞아 낙태를 하고 눈을 다치고 손과 발을 다쳐 불구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부인과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니 실제 죽일 때까지 때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낙태는 벌금으로, 그리고 외적인 상처는 다친 상처만큼만 벌을 가해야지 복수의 감정이 풀릴 때까지 처벌을 허용했다가는 반드시 살인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상한 사람은 눈만, 이를 다친 사람은 이만, 손을 상한 사람은 손만 상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왜 이런 법을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법, 자비의 법입니다. 보복의 한계를 정해 피해를 받은 것 이상으로 가해자에게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은 두 번째,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아이들 싸움이 부모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싸움이 집안의 싸움이 되기도 하고, 집안의 싸움이 지역적인 다툼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다툼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아실 겁니다. 한쪽에서 총을 쏘면 다른 쪽에서 대포를 쏩니다. 또한 한쪽에서 대포를 쏘면 다른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미사일을 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다른 쪽에서 비행기로 그 지역을 무차별 폭격을 합니다. 이렇게 두 진영이 양보 없이 몇십 년간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알고 계시기에 개인적인 다툼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갚으라는 법은 개인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은 사적인 개인 감정으로 보복하지 말고 반드시 공적으로 재판을 통해 처벌할 것을 강조하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아내와 딸이 낙태할 정도로 맞으면 극도의 분노로 인해 가해자를 진짜 죽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개인의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으로 가해자의 잘못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은 피해 복수를 대물림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로미오의 가문과 줄리엣의 가문은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들의 감정과 관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원수가 집안과 집안과의 원수로 확산되어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안과 원수지간이 되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신과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감정도 없는데 자동적으로 원수가 되는 관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갚으라는 법은 이런 무서운 원수지간의 관계를 맺지 않고 끊게 해주는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옛 사람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이룬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옛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악한 자를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권선징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힘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먼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악한 자를 좋아하거나 또는 악한 자와 타협하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악한 자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악한 자와의 싸움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와 악한 자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악한 사람은 대적하지 말고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야단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옛사람들처럼 악한 자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셨다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면 아마도 여러 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 악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12장 17절, 22절, 1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갚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으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그리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예를 5가지나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두 번째 예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라. 세 번째 예는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네 번째 예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예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른편 뺨을 한번 때려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예상되십니까? 힘이 세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맞으면 반드시 뺨을 때린 사람에게 복수합니다. 한 대만 맞았지만 돌아오는 복수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아니 그 사람의 감정이 풀릴 때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뺨을 맞은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때린 사람이 힘이 세고 맞은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맞았기 때문에 보복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억울함과 분함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힘이 있으면 보복하고 힘이 없으면 보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힘이 있어도 왼쪽 뺨을 돌려대야 하고 힘이 없어도 왼쪽 뺨을 돌려대야 합니다. 왜 돌려대야 합니까? 때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더 이상 맞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이유로 맞아야 하는지 이유라도 알고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왼쪽 뺨까지 돌려대시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조금 전에 로마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즉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어야만 속이 후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는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때리는 사람이 왼손으로 나를 때릴 때 나는 오른쪽 뺨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때리면 왼편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나를 이렇게 때려야만 나의 오른편 뺨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손잡이가 나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왼편을 맞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그렇게 때리면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른손잡이가 뒤에서 때리면, 그래서 뒤에 가서 귀를 때려버리면 오른쪽 뺨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행동, 왼손으로 때리는 것, 손등으로 때리는 것, 그리고 뒤에서 때리는 것은 모두 맞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만 이렇게 왼손과 손등과 뒤에서 맞으면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인격이 무시당하면 우리는 마땅히 보복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복수하지 말고 왼쪽 뺨도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왼편 돌려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맞은 만큼 때려주고, 아니 맞은 만큼 더 때려주려고 하는 그 권선징악의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오른쪽 뺨을 맞아도 복수하지 않고 왼쪽 뺨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복수하는 신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신분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신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갚는 신분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분을 알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이 말씀 하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복수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왼쪽 뺨을 돌려야 할 이유는 신분이 바뀐 저와 여러분은 자기 감정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뺨을 맞으면 감정적인 대응과 권선징악의 논리대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대로 산다면 예수님,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나는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하고, 아니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처럼 살지 못합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무늬만 성도이지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뜻하고 설령 맞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왼쪽 뺨을 돌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왜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지 말아야 합니까? 만약 내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하면 나도 악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면 나도 또한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생각, 더 악한 말, 더 악한 행동을 연구해야만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복수할 수 있을까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할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실제 복수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보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상대방에게 악한 자가 되어 있고 악한 자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대물림, 악한 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절대 돌려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왼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십자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무시와 멸시, 능멸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는 그 정도의 인격적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멸시와 조롱을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조롱하던 사람들, 그 조롱하던 입을 묵사발내고 옥수수도 다 뽑아놓고 두 번 다시 조롱을 못하도록 혀도 다 뽑아놓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멸시와 조롱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저처럼 보복을 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모든 고통과 고난, 멸시와 조롱을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통과 고난,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해야 하는지, 특별히 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복수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복수의 한계를 정하는 사랑의 법, 개인의 문제를 집단의 문제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 사적 개인 감정으로 복수하지 않고 공적 재판으로 처벌하라는 법, 그리고 복수의 대물림과 악순환을 제거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편 뺨을 맞아도 대적하지 않고 왼편 뺨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 돌려줘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의 감정과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뜻과 감정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른쪽 뺨을 맞아도 복수하지 않고 왼쪽 뺨까지 도려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